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욥기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한 거의 1년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이 안에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이제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응축했고 오늘도 좀 제가 응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욥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욥에게 우리가 그러면 보통 욥이 뭔가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 뭔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욥기 읽으면서 그런 거 좀 느껴보셨어요? 좀 뭔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욥기를 가지고 이제 고난을 잘 이겨내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욥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실제로 욥기에 들어가 보면 한 3장부터는 여러분 욥이 갑자기 막 절망을 해요. 내가 막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럴 뻔했다고 그러고 막 자기를 신세한탄하고요.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공격하니까 또 그 공격에 대해서 막 싸우고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친구들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큰 깨달음 이제 커다란 깨달음이나 어떤 깨달음 그 다음에 완전한 선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과 선행 이런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욥은 이 구원을 오로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근데 그 의로움은 믿음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한 내용들인데요. 욥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믿음을 뭘로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욥기가 쓰여졌던 이 4,000년 전, 4,100년 전 요때는 율법도 없었고요. 어떤 쓰여진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욥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막 철필로 내가 좀 이 돌에다가 책에다가 좀 새겨봤으면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점토판을 만들어서 철필로 이걸 새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막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뭐였냐면은 이 믿음을 일반 계시로 알게 됐죠. 제가 일반 계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창조, 자연 만물을 보고 됐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시고 나를 구원할 분이시고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부활할 것까지도 다 지금 믿고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의롭다, 곧바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욥은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욥은 우리랑 다른 사람일까요? 어떠세요? 욥은 정말 아무 죄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었을까요? 똑같은 죄인이죠. 단지 여러분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욥이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입술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세요? 속중심을 보세요? 속중심. 그러면은 욥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깨끗할까요? 아니면은 더러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욥의 마음과 우리 마음 둘 중에 누가 더 깨끗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욥과 우리는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욥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욥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고요. 어떻게 보면 곧바른 자인데 이 사람의 믿음은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이 기뻐지셨어요? 두려웠어요? 자, 두려운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루 종일 두렵기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나를 두려워해요. 어우,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부인 얼굴만 봐. 어우, 무서워. 어우, 오셨습니까? 어우, 무섭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 당신 사랑해.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나를 사랑하는 거나 기분 좋다 이러시겠어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내가 어우, 무서워. 어우,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얼굴만 보고 어우, 무서워 막 이래요.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올바르지 않은 관계입니까? 올바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만 해요. 계속.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래요.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두렵긴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에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사랑의 신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를 계속 무서워만 해. 어우, 이 친구 무서워. 네. 계속 이 친구가 만나면 무서워. 막 말하면 예 하면서 이게 친구가 아니죠. 사랑의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도 그렇고요.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만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요. 두려워만 해요. 나를 벌 주실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실까? 또 이 친구들은 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서 네가 아픈 거야? 또 그래서 네 자식들이 죽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이 모든 이 운명이,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만 딱 심어주면 사람들을 조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샬라예요. 그냥 알라의 뜻이면 폭탄을 안고 그냥 달려 들어가잖아요. 나 죽는데도 알라의 뜻인가 보다 하고. 왜냐면 알라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구원 못 받으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천국 직행이에요. 근데 땅에서 살면서 폭탄 테러도 안 하고 뭔가 그 신앙적으로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오늘 폭탄 테러에 알라의 뜻이야. 그러면 그냥 아이고 두려우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려움만 딱 심어주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그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성도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도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만 주면 돼요.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두려워해. 그러니까 헌금 내. 그러니까 봉사해. 뭐해? 우리 말을 들어. 그냥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믿으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신뢰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니까 지금 기쁘세요? 막 뭐든지 다 소망이 되고 막 기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욥이 받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운명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하고 뭔가 우리는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아까 우리의 어떤 무능력 이런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자들인가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 미리 아셨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작동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실 때 누군가에게 강요받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복음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여러분의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였어요? 여러분의 양심에 의한 자유의지였어요? 네,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들보다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죄인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을 욕심을 부려서 몰래 살짝 거짓말해서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멈추게 되죠. 또 뭔가 다른 거에서 뭔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누구 좀 넘어지도록 우리 한번 몰래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내 자유의지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신뢰관계 가고 이 모든 게 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가서 한번 다 물어보세요. 점쟁이들 무당 찾아가서 우리 운명이 다 정해져 있냐고 사주팔자 정해져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정해져 있다고 해요.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학이 달렸습니다. 또 이러죠. 그렇죠? 당신이 학이 달렸습니다. 올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해져 있는데 물가에 안 가면 여러분 정해져 있다라면 집에서 정말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다 똑같아요. 뭔가 당신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하물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작정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켜주세요. 구원하시는 건 돌이킴이 없어요. 근데 심판은 갑자기 내가 분명히 심판받을 자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소용돌이 치다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시간 안에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정해진 운명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 물론 맞아요. 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결단하고 얼마든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기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 너 좀 한번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 한번 요렇게 한번 내가 악한 걸로 한번 맛 좀 봐봐.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욥기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럼 여러분, 몇 %만 신뢰하면 돼요? 한 50% 이상 신뢰하면 될까요? 네? 한 70%? 80%? 근데 여러분, 성경은 100%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죄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100% 신뢰한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연약하지만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안 됐던 사람이죠. 욥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누구보다 의롭다고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자, 한번 욥의 교만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자,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주에 내가 정죄된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알면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고난, 고통 지나가면 그러면 좀 내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그분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지금 이제 정해진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괴로워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을 무서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덮으신 거야.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 31장에 가보면 더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전한데, 깨끗한데, 하나님 좀 다른 사람하고 달아보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35절.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죄를 덮었던가?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말이 순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깨끗하다?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뭐까지 나온 줄 아세요? 저울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담하고 저거 한번 저울 달아보세요. 누가 더 죄가 없는지.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저울 달아보세요. 누가 더 깨끗한지. 여러분, 지금 욥이 빠져있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욥과 같은 교만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렇죠. 사람보다는 주로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죠.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깨끗한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뭔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교만이에요. 욥은 뭐냐면 이걸 상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상대. 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원수들이 이미 책을 썼다라면, 원수들이 자기에 대해서 썼다라면 한번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한번 하나님 응답해 보세요 하고 지금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23장하고 31장 말씀 보니까 욥이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욥의 교만에 똑같이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은요, 사실은요,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지만 왜 의인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불법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제가 누더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더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나보다 좀 못하다는 사람 한번 생각해, 얼굴 떠올려 보세요. 아니,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누더기예요. 우리 다 누더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올린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누더기들이에요.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우리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속죄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워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존재들입니까? 아닙니까? 없어요. 감히 우리는 아무도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욥처럼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의롭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을 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허락을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들은 다 우리가 악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 그냥 쉽게 말해서 선한 걸 뿌리면 뭘 거두게 돼요, 우리가? 선한 걸 거두게 돼요. 근데 악한 걸 뿌리면 뭘 거두게 돼요? 악한 걸 거두게 돼요. 이건 그냥 인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걸 막 뿌렸어요. 누군가 막 사람들에게 막 악한 것들을 막 뿌려놨어요. 거짓말들을 막 뿌려놨어요. 그럼 여러분 뭘 거둬야 돼요? 거짓의 열매를,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통된 시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냥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악하기 때문에 똑같이 겪어야 되는 공통된 시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악 때문에 오는 걸까요? 인간이야. 그렇죠. 우리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이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금 착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악해요.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나를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때 뭘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까? 피할.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가 되죠. 시험 줄 때는 언제고 또 그래서 피할 길 싹 내주고 그리고 또 또 감당할 수 있게 또 힘도 주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악한 것으로. 여러분, 욥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악한 교만 때문에 이런 모두 인간들이 겪는 시험을 그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9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면 주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허락은 그냥 까닭 없이 된 게 아닌 거죠. 그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사탄이 지금 누굴 시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말씀 보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 말씀, 11절 보면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손을 대서 그 사람 재물이 다 날아간다면, 2장에 가면 그의 건강을 손을 대서 건강이 날아간다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허락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소와 가축들 그것도 다 강도당했어요. 강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강도질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도 정말 다른 사람이 악한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아도 갑자기 악한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 이게 돈이라는 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도질 당하고 뭔가 빼앗김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요. 자연재해 같은 것들 막 생기고 우리 인생에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자녀들이 죽고 또 몸에 종기가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지금 욥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누구나 살면서 당하는 거를 그대로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금 이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멸망에 앞서 뭐가 온다고요? 교만. 넘어짐에 앞서서 뭐가 있다고요? 거만. 자, 그러면 욥이 지금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번 말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지금 아담보다 더 의로운데 하나님 한번 말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의로운지 니네가 알지? 하면서 지금 거만을 떨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욥의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요. 거만한 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을 지금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가 멸망하고 넘어지는 걸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거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욥은요, 어딜 가면 노인들도 이 사람 보고 일어나요. 오셨으니까. 젊은이들도 일어나서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 살려주고요,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때요? 나는 괜찮은데? 이만하면 착한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요. 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그 다음엔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지금 막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막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죠. 내 자리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요. 내 자리는 이런 인간들, 나보다 힘없는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거만이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죠.
꼭 그들의 악이 세상에 다 까발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희한해요. 한 방에 이게 다 드러나면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지만 여러분 올라가는데 10년이지만 내려오는 데는 0.1초도 안 걸려요. 인터넷에 그냥 딱 뜨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내려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에 가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사람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칼에 맞으면 넘어지게 돼 있죠?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넘어질지어다.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칼에 맞아서 죽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가 교만 때문에 그가 멸망했을 거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어떤 계획이에요? 심판의 계획이, 심판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거기서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워서 숨기려고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욥하고 똑같아져요. 두려워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뭘로 빠져요? 교만으로 가요. 그리고 그 교만이 높아지면 뭐가 돼요? 나는 쟤보다 더 선해라고 하는 거만함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그걸 반드시 치셔야 됩니까? 치시지 말아야 됩니까? 치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욥기 2장 말씀을 가보면, 욥기 아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식당 봉사를 10년 했더니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한 20년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선생님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25년 동안 근속 한 번도 안 빠졌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떠세요, 하나님? 저 10년짜리 하고 25년짜리 하나님 아시죠? 누가 더 의로운지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식당 봉사 20년 하고 차량 봉사 20년. 하나님, 이거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더기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시험이 와도 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내 의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기를 읽으니까 지금 욥의 고난이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닌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욥이 버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뭔가 잘해가지고 그가 고난 뒤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욥하고 저희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33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두려움의 믿음을 이제 사랑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부분이 나와요. 33장 우리 16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 아까 읽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16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셨다. 이 교훈이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디스플린이라서 이거를 어떤 징계, 그 다음에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말은 또 소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이 징계나 소송을 봉하셔서 멈추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욥이 잘해가지고요? 순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느니라.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매님들은 거기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친다는 거에 탁 지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져주겠다. 썩음에서 건져주겠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런데요? 24절에 내가 뭘 얻었다고요? 대속물을 얻었다. 여러분 욥이 자랑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러세요. 근데 욥은 여러분 19장에서 내가 구속자께서 땅에 서시는 그날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욥기 33장은 욥이 지금 앞으로 받을 구원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십자가 사건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대속물을 얻었다. 네가 받은 것은 은혜다. 너는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살이 여기 25절에 보면 이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네, 우리 자매님들 젊은 시절. 어린아이의 살 갖고 싶으시죠? 네. 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영양크림을 잘 바르셔야 돼요. 근데 부활할 때는
이게 다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도록 되고 젊은 시절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여기 이게 제일 아멘이 크네요. 네. 아멘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복이에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얻으신 그 대속물, 그 대속물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대속물로 드려지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원은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악을 두려워하긴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뿌려놓은 이 죄가 그대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걷어먹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피할 길과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나의 대속하신 구속자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의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나는 누더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누더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욥의 삶에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욥과 똑같은 교만함과 거만함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에 들기 전에 저희들을 정말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시험들이 있다라면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피할 길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삶에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